샬롬 평안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큐티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바꾸는 참된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길은 확연히 달랐다라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표적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힐난한다라는 것은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성경 기자인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와 있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이 용어 해설 2번에 보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그런 극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암몬 족속을 통하여서 대승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한 군사적인,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만나라든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의 그 해와 달이 멈췄던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이스트를 말하죠. 빵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이 누룩은, 이 이스트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용어 해설에서 보시면 완악하거나 불신의 마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불신과 그 완악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제자들을 현혹시키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 관찰 3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떤 사건들을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빵이 없는데 어떻게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지? 이렇게 의아했습니다. 빵이 있어야 그 빵에 있는 누룩을 주의할 텐데 이렇게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한 그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확연히 드러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을 볼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지 누룩에 대한 언급과 연관하여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 전체 개관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면서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지만 처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실망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닌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실망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기적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꺼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승리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할 그 가장 큰 표적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 것은 바로 군사적인 그런 강압적인 쿠데타를 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통한 대속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과연 세상을 바꾸는 참된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섬김과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만방 가운데 편만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